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의 이야기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이제 아이성입니다. 혹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가 있죠. 저쪽에 이제 시팀에서 가운데 보면 되게 이제 그 건너갑니다. 그 바로 처음 나오는 성이 여리고성이고 그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성이 있죠. 위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이제 이 남쪽이고 북쪽인데요. 북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아간의 이제 범죄로 인해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아간이 이제 숨겨놓죠. 숨겨놔서 이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그 이유를 살피고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싸워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개의 성을 점령한 후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이제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기브온 족속이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럼 기브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 아이 바로 옆에 또 있죠. 기브온, 베토론 그쪽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소 옆에 있는 기브온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도 다 진멸당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 하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멀리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그러한 민족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옷도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요. 신발이나 또 음식을 가져왔는데 음식이 곰팡이가 피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가죽도 새 가죽이 아니라 헤어진 가죽을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족속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우리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음식도 곰팡이스럽고 옷도 그렇고 이제 그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증거를 믿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금방 들통나겠죠. 금방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들통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다 진멸당할 것 같아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미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다른 족속처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신신한 것처럼 그들의 조약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 제사 드릴 때의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나무를 캐고 물을 깃는 그러한 족속으로서 마치 좀 종과 같은 그러한 족속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 사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도 점령했고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뭐 싸울 때마다 한번 적시긴 했지만 승리를 하고 계속 오니까 또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가나안 전체 가운데 또 소식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 가운데서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들리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한 사실도 매우 큰 충격으로 어떻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매우 강력한 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이 점령된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르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기브온이 화친에 맺었는데 이 화친에 맺은 이 기브온이 어떤 성이라는 겁니까? 작은 성이 아니라 아이 같은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입니다. 왕은 없었지만 매우 큰 성이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라면 어떻게 완충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지금 매우 벅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보았을 때 매우 크고 강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오늘 나오는 5 왕들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근데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연합군을 주도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왕이 바로 이제 자기 차례가 될 것 같아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항복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밑에 있는 이 5개의 왕들을 연합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합군 결성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에 아모르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부 왕과 나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항하면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도 이렇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각각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연합군들을 모으고 이 연합군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연합군을 이제 이룬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기브온에 이제 올라갑니다. 기브온에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브온을 먼저 치고
자신들의 성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들의 피해가 훨씬 더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기브온에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정말로 연합군 다섯째 어떤 왕들이 연합군을 모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이제 이 여호수아 뒤에 이제 남부를 점령하고 나서 북부와 전쟁하는데 북부도 연합군에 완성하거든요. 북부의 연합군은 이제 뭐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남부의 연합군도 꽤 많았겠죠. 그래서 그만큼 강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브온에 가서 이렇게 기브온도 치고 이스라엘을 막아낼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기브온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그 어떤 민족처럼 이렇게 대해를 해줘야 됩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가야 됩니다. 기브온까지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뒤에 보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오는데 기브온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 위에 있었습니까? 밑에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브온이 길갈 밑에 있었죠. 밑에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내려간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이 틀린 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위치를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간혹 이제 밑에 있는 곳인데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쪽, 남쪽 뭐 이런 위치를 가는 게 아니라 지형을 따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남쪽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북쪽 남쪽을 따질 때는 내려가는 것이지만 지형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길갈 밑에 위치해 있지만 이 기브온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새 자신들의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밤이고요. 또 지형이 높은 곳으로 여러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전쟁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제 몰래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이 야간에 산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알까요? 잘 알 수가 없죠. 이제 뭐 들어온 민족들 아닙니까? 지형에 익숙치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고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길을 잘못 뜨면 혹시나 그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함정에도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돕기 위해서 이제 이 밤새 올라가면 여러분 몸이 어떨까요? 매우 피곤하겠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이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지혜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비록 화친에 맺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기브온도 망하고 자신들도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전략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이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5 왕들, 연합군들은 군사도 많고 이미 가서 주둔해 있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했겠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5 왕들의 연합군이 훨씬 유리하고 여호수아의 이러한 선택은 매우 또 불합리한, 전략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이지만 여호수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여러분이 만약 이제 군대의 대장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먼저 뭐 시험도 잘 잡히고 그 군사들이 얼마나 모여 있고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가 어떠한 전술을 펼쳐야 되는지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밤을 세워서 무작정 평지도 아니고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험한 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군이고요. 기브온이 아무리 크고 큰 성이 있고 강하다지만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이 합쳐서 싸운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 다섯 왕들은 충분히 계산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모아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뭐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입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싸웠던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기브온을 돌아오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느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세,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막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지혜들, 뭐 방법들, 여러 가지 기술들, 비밀들,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지 않을까? 여호수아서에 있지 않을까? 내가 나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비결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비결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분명 성경이 때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 그 비결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명철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놓고 모세처럼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 다른 우상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다른 우상들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로 멋져 보이고 인생을 이런 것을 선택할 때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라면 선택해라.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순종이 아니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략적으로는 매우 불리하고 불합리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그런 거죠. 우리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보다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로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이런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안 좋은 일을 우리에게 간혹 안 좋은 일을 행하신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 불확실하다면, 신실한 분이 아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들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앞으로 성취하실 주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든 것을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점령하고 아이스도 점령했습니다. 기브온과 하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항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더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힘든 것이 우리의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하십니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바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우박으로 죽은 그 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 다섯 왕들이 도망가다가 한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입구를 막아놓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이제 입구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끌어내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이 있죠. 지휘관들에게 불러서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라고 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장면입니까?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목을 밟으시고 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들, 특별히 구약의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당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과거의 어떤 이야기처럼 어떤 신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뭐 이런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고 과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 다른 분이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승리가 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 거라고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개입하지 않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의 상황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거죠. 아무리 중간에 잘 싸워도 결국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전쟁의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전쟁을 치르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아닙니다. 하친을 맺은 기브온 민족입니다. 기브온 민족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냥 평지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의 민족도 아닌데 저 기브온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객관적인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겠냐? 미친 짓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 그 상황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 평탄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탄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믿음으로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 더 큰 시련과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운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죠.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계속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으로 따지면 정상이 있기 때문이죠. 등산해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좀 가다가 힘들면 이제 내려온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다 뭐라 그럽니까? 다 왔어요. 그 말을 읽고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왜? 정상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힘듦이 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대적의 목을 밟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을 밟고 있는 저 장면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지막 대장과 같은 대적이 있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섯 왕의 목을 밟은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연합군의 왕들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였던 모든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어 굵은길을 삼으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 이들이 무너졌다. 이들이 깨트려졌다. 그것을 뭐로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고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실패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 대적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왕들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구멍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수아가 사람 지휘관을 불러 모아서 너희도 밟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라.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속히 그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승리를 얻기까지, 대적의 목을 밟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전쟁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그럼 반드시 그 과정에는 힘들고 어렵고 산에 올라가고 밤을 새우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 날이 곧 속히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전투에서 쉬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